한 주간 한 주간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이와 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행진을 1년 내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교우들이 한 주간 한 주간 1년을 견뎌왔고 또 올해 새해에도 이제 한 달째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어떤 질병도 우리 교우 여러분의 건강을 해하지 못하도록 주 성령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지난 1장부터 4장까지에 이르는 과정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자랑이 무엇인가, 유대인의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방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너희들의 자랑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의로움이 무엇이냐는 그런 말씀으로 의롭다 하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어떤 공과로 너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줄곧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5장으로 들어서면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는 데서 다 그쳤어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믿는 데서 그쳤어요. 그런데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신칭의를 말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했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데서 정지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무차히 이렇게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또 다시 한번 여러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는요 하나님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이라는 분도 결단코 이스라엘과는 떼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에요.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또 누구냐? 이스라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탄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떼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에 이르러서 또 야곱에 이르러서 12족속에 이르러서 12족속에 이르러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고 그런 나라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어서 그 계명을 잘 지켜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말씀을 어기고 벗어나고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한 세월이 이제 1000년, 2000년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길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교의 2000년, 3000년 역사가 쭉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함이 아니라 외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형성되게 되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사람들, 결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나라도 너무 이제 그 나라가 작고 또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땅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특별히 어떤 이게 뭐 누구 소유고 뭐 특별한 소유권이 없는 땅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중에 로마의 어느 한 귀퉁이인지 어느 곳인지는 몰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숫자는 얼마만큼 된다? 저도 몰라요. 그런데 앞서 뭐 대충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로마에 있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에 다짐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로마의 공동체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곳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어렵고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과 분의 관계입니다.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조명되고 만나게 된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이 현실은 떨어뜨려 놓고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어느 한쪽 구덩이에 모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이 말은 무엇일까?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을 너무 곡해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좀 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어요? 좀 마음이 이렇게 안식이 되는 그것이 있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가 거의 없을 거예요.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돈을 벌기 위해서 전투하고 살아가다가 집에 와서 이제 좀 마음을 좀 놀라고 하는데 집에 들어오니 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 마누라가 독가져, 자식 새끼들 찢어대고, 그러니 그 남자가 하루 종일 찢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도대체 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날마다 술을 먹고 그냥 잠이나 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라는 말을 한국 교회는 어디로 옮겼냐면 마음의 평화. 네가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평화를 얻을 수 없으니까 그냥 마음의 평화를 얻으라. 그래서 마음의 평화, 마음의 그것으로 다 옮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평화는요,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판단하는 데는 요즘 산골짜 깊은 곳에 살아가는 자연인들도 마음의 평화는 얻을 수 없어요. 왜? 우리의 평안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국한될 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야 된다는 이것은 도단 하나님과만의 평화가 아니라 내 이웃과 내 형제와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오는 것이지, 부부 간의 평화가 안 되는데, 부자 간의 평화가 안 되는데, 내 이웃집 간의 평화가 안 되는데 여러분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평화를 얻을 수 없으니 어디에 가서 평화를 얻는다? 죽어서 저 천당에 가서 평화를 누리자. 이것이 이렇게 이제 기독교의 교리를 왜곡시켜 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평화는 어디에서 얻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인데, 이 평화가 어떻게 확장되냐?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은 가족 공동체,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산다는 것은요, 그 속에서 평화를 얻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요. 특히 우리같이 지금 이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발달하고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평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관용하라. 너그럽게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왜?
서로 의사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에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머니죠, 머니. 우리 목사들도요, 머니 문제만 걸리면은 이상해. 예?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평화를 누린다는 거,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 말은 그냥 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은 곧 내 이웃과의 화평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우가동 형제들이 참 이렇게 우애하고 재밌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또 이런 분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걸 내가 볼 때는 참 고맙고, 저희 취지와 뜻과 굉장히 맞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서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데, 그런데 아무런 것도 아닌 사소한 것, 그런 거 하나를 가지고 또 다투고 싸우고 삐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서로 관여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내가 먼저 죄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평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마음의 평화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평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화도 이루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재미있는 말씀 하나 또 주셨어요. 너희가 제사를 지낼 때,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 그러면은 너 그 재물 다 놓고 가서 먼저 네 형제하고 화해하고 나서 제사를 드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형제 간에, 내 이웃 간에, 내가 만나는 우리들 안에서 우리가 서로 평화하고 화평한 것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배드려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요, 참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당,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이 열린다.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너가 우리가 서로 원수지 되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원수들이 있잖아요. 넘어뜨려야 되고 이겨야만이 내가 살아가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 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막힌 담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 이것은 화해를 위한 종교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평화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그러므로 그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화평하고
내 이웃과 화평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평안입니다. 화평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 탐욕적인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내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하는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이웃과 내 형제 간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그로 말미암아의 그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로 말미암아 모였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고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은혜는 무슨 말이냐? 값없이 거저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잘나서 내가 어떤 공을 세워서 그 싹스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나는 더럽고 나는 죄인인데 나는 악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떤 사람, 남을 정죄하는 사람, 남을 탓하는 사람.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까? 내로남불.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은 로맨스예요. 그런데 이처럼 무슨 일을 해도 뭐가 좀 잘못되고 어긋나면은 조상 탓을 하고 남을 탓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남을 탓하고 조상 탓한다고 해서 될 일이 뭐 있습니까?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된 것이고 못 되면 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나는 죄인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나의 죄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인간, 더러운 인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요. 하나님께 나간 그 은혜를 얻었으니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남을 탓하지 말고 남을 욕하지 말고 남을 책망하지 말고 그러고 우리가 죄인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로마의 공동체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유대인이 잘난 것이 뭐냐? 이방인이 잘난 것이 뭐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살게 된 것,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건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어렵다면 얻었으니 이제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내가 죄인된 것을 인식하고 내가 죄인으로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니라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자본주의 사회,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중심의 사회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죄인임을 자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우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인된 그 깊은 허물을 벗어버리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